자, 초등학교 때 살던 곳에 조금 벗어난 곳에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상여집. 상여나 재구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집인데요. 보통 사람이 살진 않고 창고처럼 그렇게 동네에서 좀 외딴 곳에 버려져 있는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놀다가 그 상여집에 가까이 가면 문틈으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두근두근 그런 마음으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음침한 분위기, 그리고 저기 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상여할 때 쓰는 그런 물품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왠지 소름이 돋고 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썩 유쾌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 어르신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자란 곳은 시골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텔레비전에서 봐서 그를 아는지 아니면 저희 외가 시골 그 괴산에 있었던 시골의 그런 풍경을 봤었던 것인지 어쨌거나 이제 상여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데요. 상여 소리는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상여 소리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오실 날이나 알려주오 이런 거, 북망산천이 뭐다 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이런 거 있습니다. 상여 소리는 운율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지금 잘 못했지만 민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여 소리는 먼저 매기는 소리가 있고 받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요령잡이라고 하죠. 요령잡이가 선소리를 하면 매기면 나머지 상여꾼들이 받아요. 그래서 받는 소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허 하기도 하고 에헤 하기도 하고 또 복잡한 받는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상여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상여 소리를 통해서 죽은 자의 또 명복을 빌기도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런 마음, 그리고 산자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받는 소리를 빼고 매기는 소리만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천년만년 살 거라고 먹고픈 것 아니 먹고, 입고픈 것 아니 입고, 가고픈 것 아니 가고, 쓰고픈 것 아니 쓰고, 동전 한 입 아껴가며 아둥바둥 살았건만 인생이란 일장춘몽 공수래의 공수거라. 한평생을 살다 보니 죄 없다고 말 못하니 싸웠던 일 있었걸랑 미워한 일 있었걸랑 모두 잊어주오. 이렇게 상여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빠이빠이 하는 인생들의 어떤 회한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남은 자들이 부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만가라고 하는 상여소리, 그리고 또는 곡소리, 또는 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말 속에는 3+2, 3~2의 만가 운율이 있다고 그래요. 방금 제가 매기는 소리를 불러드렸는데 한 4자 정도로 북망산천 뭐 어디 이렇게 하면서 4자 이렇게 바꿔 주고받는 소리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3~2 이런 운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원문에 이렇게 있대요. 자, 미가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삶으로 또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짐작하기는 상여 퍼포먼스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상여 행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만가를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언자가 곡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 누군가 죽고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예언자가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 예언자는 애통하고 애곡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이나 벌거벗는다는 어떤 표현들,
그리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또 타조같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깨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주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읽었던 영어 성경에서는 늑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들깨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산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산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셨기 때문에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 이런 겁니다. 자, 타조의 울음소리도 있는데요. 타조가 또 어떻게 울까? 들어보셨나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타조 울음소리 해봤더니 타조는 잘 안 운대요. 잘 안 우는데 또 성대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긴 목을 이렇게 부풀려요. 이렇게 부풀려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통해서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느 새소리처럼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또 성대가 있는 동물의 소리처럼 시원한 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웅웅웅 뭐 이렇게 그렇게 울더라고요. 소리를 보면 이게 좀 힘겹다. 소리 내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구슬프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들짐승의 그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타조의 이 울음소리라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표현을 보면, 이게 구슬프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욥기 30장 29절에도 이리와 타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표현이 나오고 31절에 통곡, 애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그리고 타조, 이리는 이리만이 아니겠죠. 여우도 되고 늑대도 되고 들깨도 되는 그런 동물일 겁니다. 이 들짐승과 산짐승과 이 타조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관용적으로 슬픈 울음소리라는 것으로 들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산에서 들리는 늑대 울음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슬퍼서 저리도 구슬프게 우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동생을 찾는 형의 울음소리, 아우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 들려옵니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예언자는 왜 이렇게 애통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바로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 고칠 수 없는 상처, 불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이것은 새 번역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상처가 유다에까지 전염되고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이제 원래 이 본문에 상관관계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대로 심판받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유다 나름대로의 심판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번역이 이 상처가 유다에까지 전염되고라는 표현들을 보면 역사적 맥락을 봐도 사마리아의 멸망이 즉 죄악이 유다까지도 이렇게 전염되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도 먼저 멸망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도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풍전등화의 모습 가운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상처, 이것은 무엇일까? 고칠 수 없는 상처,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 지점이 제가 많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첫째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우리의 불치병으로 볼 수도 있겠죠. 죄.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이 맥락쯤 되면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우리의 죄, 이 죄가 불치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죠. 말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에게나 가장 편안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설교가 됩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으니까 깨닫고 여러분들 애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설교고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고 듣기도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내면화하는 관점이에요.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안으로 파고드는 이 내면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 그랬고 신앙의 방향이 그랬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신앙은 그저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관심은 오로지 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밖이 아무리 요동쳐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안, 내 죄, 내 평안, 내 천국, 내 구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지금 해도 되고 또 설교문을 거의 고치지 않아도요. 30년 후에 해도 되고 100년 후에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설교예요. 똑같이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100년 전에 제가 그렇게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설교 말고 이미 이 본문으로 다른 설교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신앙의 내면화의 관점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시 썼어요. 제가 2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썼어요. 신앙의 내면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신앙적 전제 없이는 신앙을 내면화하는 그런 전제 없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골방에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터전이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회 관계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사회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면화가 아니고 바깥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내면화, 이거는 다져놓고 바깥으로. 그래서 신앙은 골방이 아닌 삶의 현장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 신앙의 외면화입니다. 외면화. 밖으로. 자, 그럼 신앙의 외면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고칠 수 없는 상처, 불치병은 무엇일까? 아까는 죄, 이 정도로 살펴봤죠. 내면화. 근데 우리는 외면화 관점 안에서 불치병, 예루살렘을 삼킬 것 같은 이 불치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겠죠. 미가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초래했던 바로 유다의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다가 정의롭지 못하게 서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한 거예요. 이 미가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겁니다. 이 예언자들이 보는 관점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치신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치신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이 아주 피상적으로 그냥 죄라는 한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바깥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미가가 더 관심 깊게 보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주간 뉴스를 뒤덮은 남북 긴장 고조 같은 것이죠. 이제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전쟁 분위기 조성, 이런 게 불치병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정치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불치병이에요. 과거의 선거 국면에 지지율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북한에게 돈을 주고서 우리 군대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 무력 시위해달라, 이런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했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네. 돈을 주고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이른바 1997년대 총풍 사건입니다.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남과 북 정권 모두에게 보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더 대치할수록 결집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정권의 각각의 보약이라고 그래요. 보약. 지난 주일 어떤 권사님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를 전하시면서
우리 언론과 일본 언론만 미사일이라고 하죠. 세계 언론이 로켓 또 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사일 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언론이 너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면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더 관심 가져주니까 우리가 더 큰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시던 다른 권사님께서 전문가인 부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언론의 호들갑 그게 어디 북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내용이지요. 선거철이다 이거죠. 대내용이지요. 선거철만 되면 하나씩 꼭 터뜨려주는 그런 게 있죠. 이 긴장 분위기는 4월까지 계속 갈 거예요. 막 계속 울거먹고 또 3월쯤 되면 한 가지 정도 큰 사건 하나 더 터지고 이러겠죠. 또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윈윈인데 아직 그때는 폐쇄가 아니었어요. 뭐 중재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그건 윈윈인데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어떤 정세에도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남북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설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근데 왠지 이상합니다. 북이 받는 타격은 미미한데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셀프 제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 전우용이라는 분은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서 핵폭탄을 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남이 보기에도 참 안쓰러울 정도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북풍, 이게 불치병, 이게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죠. 매번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런 조치가 있고 할 때마다 하루 지나서 조사해보면 5%에서 10%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불치병, 미가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 이 불치병이 이 나라에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을 애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토막이 10절부터 15절까지에 이르는 12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성이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미가의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때가 기원전 70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싶은데 기회만 되면 이걸 버리고 독립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는데 705년도에 드디어 아수르에 반하는 주변국들과 함께 봉기를 해요. 들고 일어나. 우리 아수르에게서 우리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기원전 705년입니다. 이제 기원전은 시간이 거꾸로 가죠. 이제 705년이 더 옛날이고 701년이 더 지금 가까운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왕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4년 뒤 701년에 주변 정세를 좀 정리한 아수르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평정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떤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46개 도성 견고한 성읍을 약탈했다. 46개 견고한 성읍. 유다의 성읍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46개 성읍을 약탈했다. 그리고 예루살렘마저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결론적으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예루살렘 파괴를 간신히 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미가는 오늘 말씀에서 12도성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열거하고 있느냐 하면 도성의 이름하고 그 도성의 운명을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름 속에 이미 그 도성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말놀이로 합니다. 말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부산의 운명에 대해서 망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운명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부산아, 그렇게 부산스럽게 굴다가 망할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서울아, 나는 망해서 서서 울게 될 걸 알았어. 뭐 이런 거.
오사나, 내가 안 망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속초야, 너의 죄로 망할 것을 생각하면 속이 초조할 거야. 이런 겁니다. 도성의 이름의 소리하고 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말놀이 하듯이 12도성이 어떻게 소망 없는 존재인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상여 소리에 담아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하지만 이 미가서는 본문을 재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아서 본래의 그 본문을 완전히 복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되는 도성들과 그에 따른 말놀이, 이것이 온전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12도성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 12도성 중에 두 곳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절에 베들레 아브라라는 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티끌에 굴렀도다라고 하는데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도성 이름에 아브라라고 있죠. 아브라. 아파르, 아브라.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티끌에 구른다는 것은 그 도시의 이름 속에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고 망할 거다. 상중의 간수비예요. 티끌에 구른다는 것은 그런 슬퍼하라는 것이죠. 또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성경에서는 11절에 나오는 사빌이라는 그 도성에 대해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 전통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마소라 전통과 세프트아진트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른 번역이 나옵니다. 사빌 주민들은 뿔 나팔이나 불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빌 주민들은 뿔 나팔이나 불어라. 자, 뿔 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 그렇게 읽히는 단어입니다. 소파르. 사비르, 소파르. 비슷하죠. 그래서 뿔나팔 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데 이미 그 도시의 이름 속에 그 위험한 상황,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여 소리를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베들레 아브라는 아파르에 굴러라, 사빌은 소파르를 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말놀이. 그럼 이런 말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탈당한 도성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애곡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열거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12도성 중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제외한 11도성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당한 도성들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도성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위치를 특단하기 어려운 곳도 있지만 미가는 아수르의 유다 침탈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향해서 만가, 곡소리, 또 상여소리 같은 것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 내면화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목을 조르고 숨통을 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된 습성이 독버섯처럼 우리 가운데 퍼져서 사망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미가는 소망이 없는 너의 현실을 알고 또 다시 한번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해라 하면서 우리 신앙 내면화 과정 안에서는 애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는 밖으로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앙 외면화의 입장에서는 자, 언론 장악, 국정원 대선 개입, 또 세월호의 의문,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공약 사기, 노동계약 이런 것들이 바로 불치병처럼 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언론 장악으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도성들이 있습니다. 가드를 침탈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베들레 아브라를 침탈하고 세월호로 사비를 침탈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사안안을 침탈하고 누리과정 사기로 베데세를 침탈하고 시운 해고 마롯을 침탈하고 그리고 선거철 남북 긴장 고조 북풍으로 예루살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헬조선, 소망 없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오랜 시간 쌓아놓은 공들여 쌓아올린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그런 가치들,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성경은 이것을 불치병으로 인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있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 머리털을 미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고 상중 관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슬픔의 행동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내 기뻐하는 자식이 사로잡혀서 너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애통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자녀들이 힘들거나 하면은 어려움을 겪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면은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통하게 되죠. 행여나 또 더더군다나 자녀를 잃기라도 한다면 그 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1999년도 2월 13일 등교한 후에 실종된 우리 송탄에 있는 송혜희 양을 17년 꽉 채우고, 어제가 13일이니까요. 17년 꽉 채우고 이제 18년째 찾고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바로 자녀로 인한 애통의 마음일 테고, 또 2014년도 4월 16일 수장된 세월호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애통하기에는 너무 먼 남의 자식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카톡을 통해서 흐르는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함께 애통하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지금 한 80, 90세 이상 되신 할머니들, 이날의 딸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잡혀갔어요. 사로잡혀가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살, 15살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온갖 몹쓸 짓을 당했지만 이 정권은 뭐가 그리 급한지,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일본의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사과, 괜찮아, 됐어. 법적 책임 괜찮아, 됐어 하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잡아줬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그만하자고,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자식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머리를 깎는 애통이 안 보여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밀 이유가 없겠죠. 자식이 사로잡혀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안 끌려가면 돼요. 내 자식이 끌려가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자식을 팔아도 상관없어요. 팔아넘겨요. 총 쏴달라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자식을 인해서 머리를 깎으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미가는 자식으로 인해서 애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자식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 지금 말고 먼 미래, 나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애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이 곧 미래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갔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도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으로 상징된다고 한다면 나라는 것이 이 땅의 나예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자식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생명을 잃는다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식들이 끌려간다고 하는데 애통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나 살자고 자녀를 볼모로 잡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지지율을 올리자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경우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끌려가는 이 마당에 미가는 상여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통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천국의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고 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와 같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머리를 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1도성, 산헤립의 침공 때 역사에 기록된 이 46개 도성, 온 국토가 유린당해도 예루살렘만 괜찮으면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유린당한 것은 그 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것이고 아픔이 있는 거야. 나라를 유린하는 거짓과 술수 앞에 비통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복을 움켜쥔 죄 앞에 아무런 애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슬피 우는 그 울음소리 앞에, 미가의 상여소리 앞에서 또 송장과 같은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자손이 사로잡혀서 영원한 소망이 끊어진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미가의 요청대로 애통하고 애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나의 죄된 현실, 이 땅의 현실을, 아픈 현실을 깨달을 때 그게 그 심령의 반응이 애통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에서 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결국 산에서 참작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보는 그 마음 또한 가난한 심령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반응이 애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애통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이 땅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 고치셔야 하는 그런 애통의 그런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직시하시고 이 땅의 불치병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통하기에 앞서 저희의 본 모습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사망이 목전까지 임했는데도 그 심각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오히려 팔아버리기도 하고 나 하나 괜찮으면 도무지 가슴 칠 이유가 없는 저희입니다. 애통의 요청 앞에 도무지 머리를 깎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이 땅의 불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원 생명과 천국 가치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미가의 요청에 따라 애통하며 애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